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부터 본 게 이제 신천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신천지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교육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주장을 하거나 이런 가르침을 주면, 조심해야 되겠다. 신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은, 아버지가, 충청도 대천에서 목회하시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도 임원으로 활동도 잘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데, 여동생도 침례신학대학교 학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 안산 상록교회가 가면, 신천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교회 가면, 노하우가 많으니까, 신천지에다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같이 회원으로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면, 안산 상록교회에 출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다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현관에서 지키고 있다가 찾아내줘요.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법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50명 이상에 1명 있을 것이다. 신천지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에 그랬는데 이제 50명도 아니래.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거쳐갔을 정도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천에서 목회하는 아드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안산 상록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그러면서 당신 여동생이 누구냐 이러더래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돌이 하라고 그러더래요. 여동생이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침례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야. 근데 아무도 몰랐어. 오빠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근데 대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교회 교인 명단을 갖다 신천지에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뭐가 이렇게 만들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천지가 오늘 뭘 가르치는가를 볼 건데, 신천지는 크게, 처음에 신천지를 들어오면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무료 성경신학원에서 초급, 중급, 상급, 세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급에 25과, 중급에 40과, 상급에 이제 22과, 이렇게 해서 각각 2개월씩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 총 6개월을 가르치는데, 이게 뭡니까?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르치는 겁니까? 초급 25과, 중급 40과, 상급 22과에서 2개월씩 해서 6개월을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급 단계예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 이게요.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총 66권을 모두 통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6개월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겠습니까? 통달 못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6개월도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이재철 목사님 있는 교회 있죠. 그게 왜 선교사들 묘지도 있고 그 뜰에, 그리고 그게 이제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씨도 이제 그 교회 교인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시체말로 하면 면역력이 있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스님을 모셔놓고 교회 세미나를 해요. 어디요? 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으잖아요. 그러면 스님도 자기 할 말 다 해요.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교회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버려도 둬요. 근데 교인들이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스님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봤는데, 성경을 몇 번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뭡니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백주년 기념교회들, 교인들 대부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 저 스님은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결론이 하나님이 없단데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참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면역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면 주제별로 가르칩니다. 성경을요. 무슨 별로 가르친다고요? 주제별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구원, 뭐 성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종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와요. 근데 목사님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요 어디에다 끼워 맞춰도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제를 하나님은 없다. 예? 하나님 없다는 주제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 갖다 끼워 맞추면 제법 찾아요. 그러니까 주제별로만 성경을 배우게 되면 상당히 그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신천지는 주제별로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자기들은 비유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통달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말하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비유풀이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말하면 신천지 아닐까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통달, 비유 이런 거 말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요? 통달, 비유요. 뭐라고요? 통달, 비유 이거 말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아닌 데서 가르치고 그러면 근데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또 매너가 없는 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목사다 그러고 내가 전도사다 그러고 근데 신학교 안 나왔어. 근데 목사다 전도사라고 요즘 어디까지 지금 뻗쳐왔냐면요. 가짜 신부 행세를 해가지고도 와요. 그래서 요거 창원 양곡에서도 한번 걸렸어요. 성당에서. 가짜 신부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어느 교구, 어느 외국에서 그 사목을 하다가 온 신부더라도 신부라고 그러면 극진히 모시고 그걸 도와드려요. 어느 교구 성당에서든지.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사람한테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이 이제 신천지가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다가 이제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담을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고 이제 안 당하려고 준비하고 이러니까 만만한 게 어디냐면 이게 이제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복장을 와가지고 하는데 천주교는 어려운 게 뭐냐면 천주교는 절차가 많으니까 어려운 용어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헷갈리는 기라 신부인데 하다가 헷갈리는 거라. 그런데도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쏟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몇 지역에 이게 신부라고 그래서 천주교까지도. 그래서 이게 바티칸에 주교회의가 있거든요. 교황 앞에 모이는 주교회의가 있는데 한국의 그 주교들이 그 바티칸에서 정식으로 신고했답니다. 신천지 한국의 그 신천지 교단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자기들이 자꾸. 거짓말하면 앞에 한 말하고 다르게 다른 말이 바뀌면 의심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 믿음의 구력이나 자기가 난 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아닌 걸로 나와도 의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자기들은 또 미화하냐면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략이라고. 이 전술을 모략이라고. 모략은 뭡니까? 전술을 짜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전술을 짜는 걸 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략이 아니지. 모략이 아니고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왜 모략이라고 그래? 모략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모략이란 말 쓸 때도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주제별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주제별로만 가르치면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주제별로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 순서별로도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주제별로도 배우고 성경별로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라고요? 주제별로도 배우고 성경별로도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주제별로도 배우고 성경별로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그 맞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도! 왜냐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이 오해를 주기 위해서는 성경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할 때 가장 오해가 사는 게 뭡니까? 한 구절, 두 구절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신천지는 뭡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 순서대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기성교회들이 요거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별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교재가 가장 잘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은요, 남침내 교단이면 교재가 똑같아요. 성경 공부 교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책이 국정교과서처럼 남침내 교단은 어느 교회든지 그 성경 교재가, 성경 공부 교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뭐 주제별로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차례대로 딱 교과서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고요. 성경별로도 또 뭘 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차례대로 쫙 배워요. 그러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저 충청도나 전라도나 서울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양교회 와야죠. 오면 땡큐지만 그게 되나? 오면 땡큐지. 내는 말리진 않았지. 근데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나 대전의 유명한 교회는 울산에서도 막 대전으로 가고 막 포항에서도 서울로 가고 이러더라고, 주일날. 몰라, 막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남침내 교단은 어떻게 하냐면 교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증서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양배 지사님이 지금 진해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가게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좋은 데 찾아가면 안 돼. 여긴 괜찮는가 그렇게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아가고 보증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보증서를 받아가서 이양덕 교회는 우리 교회 몇 년도 매를 며칠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그게 첨가되는 게 뭐냐면 남침내 교단은 주제별 성경은 어디까지 배웠고 성경별 순서에서 성경 공부는 어디까지 했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남침내 교단 서울에 있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침내 교단에 가면 그 다음 과정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뭐 교회마다도 이 교재가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별로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목양교회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별로 우리는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 생명의 삶.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생명의 삶은 그러니까 성경 순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큐티 하셔야 돼. 큐티 매일 하셔야 돼, 매일. 매일 하셔야 돼. 그래야 안 넘어가요, 여기. 이 신천지 같이 막 주제를 가지고 막 오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일날 주셨던 그거 9장짜리 있죠? 전도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 있죠? 그게 주제별이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우리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별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규모를 갖추면 더 심화돼야죠. 그죠? 심화되어서 주제별로도 가르치고 또 뭡니까? 성경 순서별로도 교재가 있으면 참 좋지요. 참 좋죠.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 그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봤는데 주제별 공부에는 진짜 별의별 거 다 있더만요. 진짜, 금연하는 방법, 금주하는 방법 성경 공부 교재도 있더만. 이거 배울 사람 여기는 없네. 우리 다 나갔네. 그거 다 있어요, 그게.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결혼, 뭐 취업, 뭐 이웃과의 관계, 뭐 전도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게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그 보니까 얼마나 웃었다고요. 그 금연을 위한 성경 공부 보니까 담배 연기가 이 그림이 있더라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만 합니까? 주제별로만 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정통교회 해석만은 다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걸 뭡니까?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죠. 비유풀이. 근데 이게 끝나면 이게 기초과정이라서 이 과정을 6개월 과정을 다 거치고 오면 이제 뭐냐면 신천지 교회의 새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2개월을 다시 공부합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탄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막 그 사이에 막 뭘 넣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기성교인들도 막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 건데, 그럼 신천지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일단 보면요. 성경론은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성경은 모두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말을 뭐냐면 성경은 암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암호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암호라고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암호라고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암호 알죠? 암호라고, 성경이 암호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암호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다 암호입니까? 성경이 암호입니까? 그러니까 요번 오는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보면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이 받은 그 세입 있죠. 세입. 받은 세금이 몇 달란트라고 되어 있냐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그냥 666달란트요. 그 666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 누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므로 사탄이다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왜입니까? 자꾸 뭐 아무처럼 풀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666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우연히 그냥 맞춰주면 이제 아까 밑에서 그러잖아요. 1972년 9월 30일 나 혼자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다 태어났지. 우리 동네 강아지가 그날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주일날 섬기느냐고 그러잖아요. 썬데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켜야지. 썬데이 일요일날 지키는 거니까 말 그대로 태양을 섬기는 애국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는 거 그날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부활해야 됩니까? 태양절 그때 맞춰서 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하니까 벨날이 그날 다 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제는 4월 초발날 태어나면 큰일 납니까? 그날 아가 나오는데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것도 의미를 맞추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이야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모두 암호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만 써놨는데 구원은 뭡니까? 그 지상 사명자, 이 땅에 온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지상 사명자가 누굽니까? 신천지에서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만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아닙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지만 신천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이름도 뭡니까? 신천지 예수교 정교당마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들도 우리한테 접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천지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일에 지상 사명자 유일한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고 아무도 길을 열어줄 수 없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통해서만 예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가 예수란 소리 아니야 그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예수로 그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네가 예수가 예수란 말이야. 빵이나 떡이나 역압이나 역전이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죠. 어디서 만나냐면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죠. 역전 앞에서 뭐 앞에서 만나자는 거지. 역압이면 역압이고 역전이면 역전이잖아. 앞전자잖아요. 왜냐면 그 빵이나 떡이나 역압이나 역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지상 사명자가 나오면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상 사명자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를 통해서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성교회들도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민족이 난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어느 목사님을 모십니다. 옛날에 마이크를 먹었잖아, 우리도. 그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엔 뭐냐면,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심화가 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나오면, 동방은 한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다 아닙니까, 목사님? 동방예의주국이 한국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편정한 곳이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 편지를 쓴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절정이 어디라고요? 한국이다. 한국이다.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우리는 아이고 참 살다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은 빠졌고 그 다음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땅 지명을 얘기할 때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이야기할 때 북쪽은 어디냐면 단으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죠.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죠. 뭐라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단 지파가 최고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성경 어느 순간에 가면 단 지파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단 지파가 어떠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게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북쪽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으로 못 가는 거면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그 다음 만주로 가서 그 다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쫙 끌어서 탁 끊긴데 여기 뭡니까?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뭐라니까 딴지파라는 거예요. 왜 딴지파냐? 딴지파 맞다는 거예요. 왜? 당군 있잖아. 당군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를 쓰는 거야. 그냥 간장하는 거지. 근데 그걸요, 시간을 끌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이랍니다. 빠지 들어가면요, 이랍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러잖아요. 비유나 비사는 아무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곳이 어떻게 우리 외웠습니까? 서, 버, 두, 사, 빌, 라. 기억납니까? 7개가 뭐라고요? 서, 버, 두, 사, 빌, 라. 그러면 딱 넷셋 꺾어볼까요? 에서버드, 사빌라. 다시요. 에서버드, 사빌라. 에는 뭡니까? 에베소. 서는 뭡니까? 서머나. 버는 뭡니까? 버가모. 두는 뭡니까? 두아디라. 사는 뭡니까? 사대. 비는 빌라델피아. 나는 뭡니까? 라우디게아.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 교회 편지한 거예요, 이 교회에. 이 교회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잖아요. 분명히 지명이 있잖아요. 한국이 어디 있어요? 한국이 어디 있어요? 한국이. 동방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 보낸 거예요. 어디라고요? 에서버드 사빌라. 뭐라고요? 에서버드 사빌라. 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동방에 한국교회가 여기서 7금초대가 있는 장막교회 가천 신천지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치면서 아멘 그런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경기도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 땅값 억수로 올라가겠다. 경기도 과천에 서울 강남도 아니고 경기도 과천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열린대요. 이사 가세요 전부. 과천역 이사 가니 그때 막 열린대. 근데 뭔가 7개가 과천에 다 모여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에서보드 사빌라야. 에서보드 사빌라가 뭐야? 몰라. 첫째밖에 몰라. 이러지 말고. 첫째밖에 몰라. 에서보드 교회가 있고 사빌라라는 교회가 있어. 뻔히 살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냐면 이 교회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증거장막 시대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시대요? 증거장막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한다고요? 증거장막 시대예요. 이 증거장막 시대가 있다는 건 그럼 시대를 몇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만희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치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대학교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유치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대학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가르치는 것 같다. 정신 차리지. 유치원 단계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대학교 단계인데 유치원 단계는 어느 단계라냐면 구약 성경 시대라는 거예요. 유치원은 뭐라고요?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유치원은 뭐라고요?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중학교 시대는요? 이게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주로 골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시대라고 하면 예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중학교 시대는 뭐라고요? 예수 시대라고요. 중학교는 무슨 시대라고요? 예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요, 구약 시대. 예. 그 다음 뭡니까? 중학교는 예수 시대. 대학교는 무슨 시대요? 증거장막 시대.
그렇게 가르쳐요.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다음에 그걸 믿어요. 이 사람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죠? 구약에는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구약시대? 예수시대? 지금 무슨 시대랍니까? 성령시대? 뭐 이리 샀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구약의 성부시대? 그 다음 초대교회가 성자 예수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도 그런 거 우리 어디서 배운 적 있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써먹는 거라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이 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통곡이버기에서 아직도 그러잖아요. 랍비들 그러잖아요. 이게요. 히브리어 성경이요. 랍비들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동안 안 읽으면 성경을 못 읽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애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 몇 권을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외워야 되냐면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모음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모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는 한글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히읗, 니은, 니은 이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 뭐 이런 모음이 없어요. 히읗, 니은, 니은, 미음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읽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그 모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음은 외워야 돼요. 조상 때부터 가르쳐준 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펴봐도 그걸 석 달 동안 안 보면 히읗, 니은, 니은밖에 모르지 하나님이라고 몰라요. 후누눔 이렇게 자꾸 이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외우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외우면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 성부 시대고 신약은 예수 시대고 지금 우리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꼭 유만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매일 이렇게 동교부에서 보다가 이러다가 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니 와 성경 보노 이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부 이야기하는 거래요? 천사 이야기하는 거래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는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하려고 보는 거다. 그래 아는데 이 모든 성경은 영생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까?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림을 그리면 또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2500년이라고 봅니까? 모세 시대? 아니. 아브라함 시대. 아담 시대. 그러면 이쯤에 모세 시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자기 앞선 시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까지 써요. 근데 이 모든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됩니까? 교회 시대가 오고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와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이제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는 교회를 말하고 여기는 성령을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과거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지금 현재를 사는 거예요.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지나서 죽고 나도 우리 후손들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 아니요. 그럼 중심은 예수 이름이요. 근데 그게 무슨 중학교 시대요? 근데 증거장막 시대, 마지막 증거장막 시대가 와서 나 이만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증거장막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도요? 1984년. 몇 년도요? 1984년부터 예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1984년부터 예수 시대는 끝났다고요. 누가 1984년 하거든. 이 신천지지 이러거든요. 이 신천지지 1984년. 자기는 1984년 있잖아요. 그때 LA 올림픽 했지. 그냥 이러면 되는데,
왜 1984년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면 그때 신천지 교회가 시작됐거든. 우리 목영교회가 몇 년도 시작됐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예? 95년? 85년? 95년. 30년을 만들어. 그러면 뭡니까? 95년에 목영교회가 개척이 시작되고 목영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때야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무슨 유치원, 대학교 그런 이야기를 해. 이 사람 유치원도 안 나왔고요. 초등학교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은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그가 보라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름 타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식당에서 배웠죠.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안다. 그죠? 성경문을 빵 여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축제하니까 성경문을 빵 여니까 여기가 구름 꽂고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게 우리는 빡 그림이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말은 이만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 구름이 아니지 그래. 실제 구름이 아니지. 실제 구름이 아니지.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배웠는데 이만희도 그러면 이만희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또 뭐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본 대로 그거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름의 모습으로 연산하더라도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구름은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이만희는 뭐냐면 구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뭡니까? 암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암호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한다. 구름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라고요.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만희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가 재림 예수라는 거요. 맞죠? 지가 재림 예수라는 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빛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성령이 뭡니까? 단 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입니까? 이만이라는 거. 근데 앞에 말했잖아. 빵이나 떡이나 역전이나 여감이나. 지가 예수라고 안 그랬어. 지가 예수란 말 아니요. 예? 재림은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재림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래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데 그 빛으로 임한다는 뜻은 성령이 임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뭡니까?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게 성령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임하셨습니까? 성령 임하셨습니까? 벌써 둘이나 임했네. 이만희는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배우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야. 또 나중에 가면 막 지가 한 말을 씻고 이래요. 막 자기 한 말을 씻고 내가 언제 샀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돈 안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야 지금. 뭔 말이 참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외국 안 가고 한국 있었습니다. 이러고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한 것 같습니다. 친한 것 같습니다는 뭐예요? 친하면 친하지 친한 것 같습니다는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한 것 같습니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 말에도 나중에 자기 말을 씹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유일한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가짜지. 이렇게 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아이고 참 이만희를 받아야 되겠네 우리는. 그러면서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열립니까? 과천. 어디요? 과천. 경기도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는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신천지에 교인 중에 외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한국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라. 결국은 14만 4천이 경기도 과천에만 열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은.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국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만유의, 무슨 만유의 주주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그럼 예수님이. 네. 아니지. 근데 이게 왜 넘어가냐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왜 넘어가냐는 거야. 왜 그게 빠져있냐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2014년 집계에 15만 8천 명이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요. 이만희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14만 4천 명만 하늘나라에 가요. 각 집바에 1만 2천씩. 각 집바에 1만 2천도 웃겨. 그럼 각 집바에 1만 2천이면 뭡니까? 1, 2, 3 집파가 어떻게 됩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철저히 뭐 야곱의 12아들처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막 예수님 제자 이름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 마띠아 지파도 있고 이래요 나중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막 구역이요 구역. 구역이요 구역. 자기들 구역이요. 아이씨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 나우발이요. 자기 나우발이 그냥 이게 깡패들 구역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거. 그런데 뭡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14만 4천에서 떼랭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셔야 되고 이 세상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15만 8천 명이 됐겠네. 넘어갔겠네.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뭐 딱 교리가 나왔다는데 내한테 내가 보고받은 게 없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몰라 내가 들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 비유풀이, 모략, 그다음 뭡니까 뭐 유치원, 중학교, 대학교 나오면 끝났다 하시잖아요. 1984년 아이가 막 이러는데 아이가 니 신천지지 이러면 돼요. 아이가 니 신. 자 뭐야? 1984년 비유풀이, 모략, 비유, 암호 이런 거 나오면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성경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너 신천지지 이러면 돼요.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처음에 천주교 사제였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어떤 기록을 했냐면 내가 7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외웠다고 이야기해요. 몇 년 만에요? 7년 만에요. 어디부터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요. 주기도문 아니고요, 목사님.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탁상다마라는 책에서 그 마틴 루터가 어느 신학 박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박사가 마틴 루터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너무 깊고 오묘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마틴 루터는 다 알 것 같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외웠다니까. 자기 일기책에 글을 써 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박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도 다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 우리 성경 말씀 100%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 안다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6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 알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난 우리 목영이가 얼마나 은혜 되는 줄 몰라. 지난주에 가르쳐도 오늘 막 배치가 돼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또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다 모른다. 이게 다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모른다. 다 모른다. 나중에 심하게 뭡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사고 막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니까 우리는 뭐 이게 하나님 은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있습니다. 다 모른다. 다 알 수가 없다. 엄청난 믿음이죠. 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말하도 뭡니까? 너는 거짓말이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너가 거짓말한다. 6개월 만에 하나님 다 거짓말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너 신천지지. 그렇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큐티 나눔이니까 우리 이금 집사님 주인 배우셔서 하고요. 내가 이렇게 잡지 말고 맞아요. 배우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또 다른 교단에서 기성 기독교 교단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신천지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게 있으니까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한 바닥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 그룹이라는 그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실 수 있도록 내가 해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천지에 속지 않고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쏙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되시고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